예전에 저희 교회를 한국에서 장로님 가족들이 오셔서 교회를 섬기시면서 그 교수님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이제 장로교회 신학교 종교학과 교수 하시고 그 사모님은 또 성악 하시는 분이신데 김미혜리 교수님이십니다. 그 아드님은 이제 김정수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하시고 이렇게 전 가족이 다 그렇게 교회를 미국에 와서 공부하신 동안에 이제 뉴욕에서 저희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여러 해 후에 한국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 해 후에 제가 궁금해서 그분하고 연락이 있는 다른 장로님을 결혼식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김 장로님 잘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북 사투리로 그분 돌아가셨시오.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셨냐고 했더니 그건 잘 모르는데 돌아가셨다가 살아났다 또 돌아가셨대.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자세히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이분은 이제 장로교에서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신학생 목사 후보들에게 절대로 교회에서는 복음성가는 부르면 안 된다. 찬송가, 여기 찬송가 책에 있는 거 불러야지 그 외에는 다 막이다. 그래서 아주 목사님들 훈련을 목사 후보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가시면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 나와서 뭐 통기타 치고 북 치고 그러면 야단을 하고 혼을 내고 그러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돌아가셨는데 천국 갔는데 주님을 만났다요. 주님이 그동안 수고했다. 근데 하나 물어볼 게 있다. 왜 복음성가 못 부르게 했냐? 나는 찬송가도 좋아하지만 복음성가도 좋아한다. 내가 시간 줄 테니까 가서 복음성가도 좋아한다고 말하고 와라. 그래서 이분이 살아나서 하나님은 복음성가도 좋아하신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모님 아직 못 봤어요. 근데 만나면 내가 물어보겠지만 사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찬송가 그 기록이 찬송가이냐 복음성가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찬양하는 게 중요한데 그 본질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끌려다니거나 분쟁이 일어나거나 시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이해하면 그 본질을 꼭 붙잡게 되고 비본질적인 건 중요하지 않죠. 사실 한국 교회도 오랫동안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올 때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같이 앉지 못했어요. 그리고 설교자와 회중 남자석 여자석을 이렇게 기역자로 따로 놓고 설교자는 이쪽도 봤다 저쪽도 봤다 그랬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그러지 말고 앞으로 지을 때는 같이 짓고 안되 남자 이쪽 여자 이쪽 앉고 휘장을 치면 된다. 그래서 휘장을 쳤습니다. 그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어떻게 같은 자리에 앉아 휘장만 치고 어떻게 갈랐다 그러냐. 그래서 이단이다 뭐 이렇게 시비가 걸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 그렇게 했어. 근데 뭐 어느 때 보니까 그 휘장을 다 걷어내서 그리고 다 섞어 앉았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처음엔 이런 의자가 없었어요. 전부 일본말로 자부동이라는 게 있었어.
방석을 깔고 다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예배 드렸는데 어느 날 의자가 들어왔어. 그 의자가 들어올 때 시비가 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건방지고 교만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그래서 방석파와 의자파가 대판 싸우게 되고 갈라서게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올라앉아서 건방지게 땅에 앉은 사람 거의 없이 됐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본질이냐? 그거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울 일이냐?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 보니까 이 본질은 그게 아니고 이거는 비본질이고, 정말 본질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뭐 이런 본질적인 것이 중요한데, 그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시간도 많이 허비하고 본질 아닌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뭐 어느 교회에서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피아노를 새로 들여오는데 그걸 우측에 놓냐 좌측에 놓냐, 그것 때문에 6개월 동안 당회를 했는데 결정이 안 돼서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우측에 놓으면 어떻고 좌측에 놓으면 어떠냐? 그건 비본질이고, 본질은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아름다운 악기를 성가대와 함께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비본질적인 게 본질인 줄로 착각해서 이상한 고집과 전통과 그리고 이상한 그런 트래디션에 묶여서 다른 정말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부흥회라는 것은 이렇게 평소에 목사님이 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그런 좀 더 본질에 가깝게 그런 문제를 다루고 좀 생각하고, 그래서 마치 자동차를 일정한 시간 타고 나면 정비소에 보내서 다시 이 타이어도 alignment, wheel alignment 한다고 그러죠. 다시 조정도 하고 핸들도 다시 보고 브레이크도 다시 보고 이렇게 하듯이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 이번에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우리가 말하는 복음, 예수 믿는 게 뭐냐? 교회 다니는 거 뭐냐? 또 구원이라는 게 뭐냐? 뭐 이런 본질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하고, 평소에 알고 다 잘 알고 많이 듣지만 정말 본질의 본질, 이 구원의 본질이 뭐냐 하는 좀 깊은 얘기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고 질문하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게 뭐냐?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구원받는 게 뭐냐? 그것도 한마디로 이거다. 그런 대답은 시원하게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오랫동안 하다가 정말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 게 뭐냐는 가장 간단하고 본질적인 대답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그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우리는 그의 자식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해가 안 되시니까 아멘을 안 하시지만, 이제 부탁해요. 아멘을 자주 하시면, 빨리 하면 설교가 빨리 끝나요. 왜냐하면 아멘 안 하시면 이제 못 알아들은 줄 알고 자꾸 또 한 얘기 돼하고 또 설명하고 예화 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꾸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 이해했다 그 말하면 또 다음에 넘어가니까 짧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네, 아멘. 자식이 되는 게 뭐냐? 사실 우리 사람도 자식이 되는 거 이게 참 신비합니다.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거고 요즘 재밌는 말로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애를 하나 낳으면 우유값이 얼마고 기저귀 값이 얼마고 옷이 얼마 들고 교육비가 얼마나 들고 이걸 낳아서 시집장가 보낼 때 이 결혼 비용이 얼마고 뭐 이런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이상한 관계야. 자식이라는 건 참 놀라운 거예요. 네, 우리 권사님 한 분,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홍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허리가 꼬장해서 아주 한국 분들, 요즘 분들 드물게 허리가 이렇게 거의 굽었어. 이분이 어느 날 저를 만나서 목사님, 우리 딸이 아주 못됐어. 왜요? 그랬더니 글쎄 그게 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헌금할까 봐 교회 정부에서 받는 소셜 그 돈을 한 달에 100불씩 떼는데 왜 떼냐 그랬더니 어머니 돌아가시면 관값 해야 되고 장례식 하는데 돈 드니까 이거 뗀다. 그리고 100불씩 뗀다는 거예요. 그 말 하는데 내가 뚜껑이 열려서.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그 딸을 어떻게 키웠고 일찍 혼자 돼서 그 딸 하나 데리고 공부시켜서 이제 미국 와서 그 다음에 그 손주들 다 봐주고 허리가 꼬부라지게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애를 쓰셨는데 글쎄 그 관값 장례식 돈 없어서 그걸 산 분에게 죽을 때 돈 내고 죽어라 그런 얘기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마음이 상해가지고 권사님 그걸 딸이라고 둬서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또 그러면 시험 들까봐 그러지 말고 내가 권사님 돌아가시면 장례 내가 책임지고 모셔드릴게. 아무 걱정하지 마. 나 아들처럼 생각하고 난 또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래서 난 또 아들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다 약속을 해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이거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또 대단히 기분이 좋았어. 근데 몇 달 있다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줘. 왜요? 그랬더니 병이 났대. 무슨 병이 났대? 그러니까 큰 병이 났대. 뭔지는 모르지만 큰 병 났대. 근데 내가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뭘 기도해줘요? 그냥 고생 좀 하게 놔두죠. 나는 지난번에 권사님하고 얘기한 게 있어서 그런 사람은 좀 정신 차리려면 아프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조금 철들 시간 됐나 보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나 보다. 그래서 권사님 기도 나중에 해주고 고생 좀 하게 합시다. 난 또 자기하고 지난번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날 얼굴이 싹 바뀌더니 진짜 시험에 들어서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김 목사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는 목사라 그러면서 온 동네를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옛날에 자기 딸 흉보고 그런 거 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 봐. 그래서 내가 그때 결심하기를 자식 흉볼 때 맞장구 안 치기로 내 결심을 해서 그 관계는 지난날에 잘못하고 잘한 거 아무 관계가 없고 이건 그냥 마음이 그렇게 다 가서 불쌍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게 자녀와 부모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하나님하고 우리 죄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집에 가고 하나님의 천국에 가겠어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과 그 공의로운 재판과 그 어려운 무서운 심판을 무슨 재간으로 피하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자식이 되면 그걸 다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는 하나님, 주님,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이렇게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어마어마한 이름으로,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표현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뭐 이런 얘기는 입 밖에도 낸 적이 없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아주 제한되게 쓰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어놓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을 잘 공부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때는 아주 제한된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마귀가 와서 돌 보고 떡이 되라 그런 시험을 할 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쓰시고, 여러 경우에 보면 그런 마귀와의 대화나 시험을 받거나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부를 때에 하나님이라고 본인 입에서 나오셨고 말씀하셨지,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몇 번이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하니까 125번 125번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부, 뭐 이런 동일한 단어를 집중,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걸 강조하셨어요. 그 왜 그런가 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시켜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들을 삼으시는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네. 사실 인간은 최초에 창조할 때 하나님의 가족, 곧 자녀로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다 지어놓으시고 사람을 지으시되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지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다 질서가 있는데 최초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광물입니다. 미네랄. 그래서 철, 동, 금, 은 이런 땅 속에 파묻혀 있는 그런 미네랄 광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의 세계가 있는데 그 광물을 먹고 식물이 삽니다. 그 다음에 동물이 식물과 동물의 세계가 있는데 동물은 식물과 광물을 먹고 삽니다. 그 동물의 세계를 인간이 지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영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간이 동물의 세계와
식물의 세계와 광물의 세계를 완전히 다스리면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족으로 권세 있고 다스리는 자로 온 땅을 다스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자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허용된 것을 섬기는 타락이라는 게 뭐냐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fallen. 그래서 떨어져서 광물을 섬기고 식물을 섬기고 나무에도 절하고 산에도 절하고 동물에도 절하고 코끼리를 절하고 소를 섬기고 이렇게 돼서 완전 타락해서 만물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그렇게 집중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안 되면 하늘나라 갈 수 없고 구원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이 두 가지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것입니다. 하나는 믿는 사람들에게 쓴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이나 사도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 꼭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존칭으로 부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이 칭을 씁니다. 이런 자들과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완전히 구분돼서 두 사람들에게 쓰신 책인데 이걸 혼란을 가져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를 우리한테 한 줄 알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의 백성으로 영생에 이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세상과 천국은 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미국의 천국이라 그러죠. 미국을. 그래서 미국 올 때 제일 먼저 비자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이제 영주권 받고 한참 있다 시민권 받잖아요. 근데 천국은 반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아주 시민권부터 받아. 아멘. 그 다음에 비자를 받아. 비자는 누가 주냐?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줘. 6개월, 3개월 이렇게 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비자 연장 신청을 해. 한 번만 연장해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거절돼. 리젝트. 그 비자가 거절되면 그 약속한 시간에 대부분 가셔요. 근데 어떤 분 보니까 비자 연장 받고 마음 바뀌어서 엉뚱한 짓 하다가 나중에 그때 간 것보다 더 못한 사람 많이 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됐다 그럴 때 아마 부르시는 것 같아. 아무튼 그렇게 해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천국 가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영주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천국 시민이 될 수 있고 구원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야 모든 허물과 죄가 없어지고 깨끗하게 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게 그 죄인이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죄가 없어지냐? 이것도 참 미스터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없어지냐? 그것도 참 미스터리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법이 두 개인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은혜의 법이야. 그래서 이 두 법이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성령의 생명의 법, 세법이라고 이 두 가지가 따로 있어. 적용이 달라요. 그런데 율법은 누구에게 해당하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법이에요. 은혜의 법은 뭐냐? 하나님의 자식이 된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법이에요. 똑같이 애들이 놀지만 자기 자식에게 적용하는 법이 다르고 이웃집 자식에게 적용하는 법이 다르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식이 된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이 달라. 그게 은혜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세법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법, 은혜의 법, 생명의 법, 세법. 할렐루야. 이 율법이 있는가 하면 은혜의 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 율법에서 해방이 되고 속량이 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율법의 요구를 다 갚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 아래 숨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율법의 치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율법에서 완전 해방되고, 그리고 은혜의 새 법이라는 것으로 넘어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적용될 수 있는 은혜의 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는 다시는 저주와 심판이 없고 형벌이 없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There is no condemnation.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왜? 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는 친히 그분이 감당하시고 그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다시는 율법이 우리를 종로로 탈 수 없는 은혜의 법,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 성령을 보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보셔서 그 자식으로 보실 때 다 아름답게 보이고 소중하게 하나님이 느껴주시고 그런 신비한 관계가 형성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경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한 번에 애를 7인지 8을 낳나 봐. 하여튼 뭐 버글버글해. 한꺼번에 아이를 어떻게 7, 8명 낳는지 몰라. 아이들이 전부 작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다 이제 출생을 했는데, 뭐, 인큐베이터에 넣고 이제 그래가지고 다 정상적으로 됐는데, 그 어린아이가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하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남은 애들은 다 집에다 두고 그 아이를 막 와서 걱정을 하고 막 울고 살려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7, 8명 나면 그 얼마나 무지무지하게 고생하겠어요. 계산해봐요. 돈은 얼마나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고추밭도 가끔 너무 청청하면 열매가 좋지 않다고 솎아내잖아요. 그 7, 8명 있으면 한 돌쯤 솎아냈다고 별일 없을 텐데 그걸 안 솎아내고 그걸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아마 우리 생각에 나 같은 건 좀 하나 버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신방하기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좀 있어요. 와서 신방해달라는 데가 있어. 그럼 무슨 가게가 어려우냐면 담배 가게 한다든지 뭐 리코어 스토어 하는 데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 그거 참 곤란하죠. 그런 거는 알아서 해야지. 그런 건 오란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눈치껏 해야지. 그런데 오라 그러면 참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뭐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어려운 집이 어디냐? 딸, 아들 이렇게 구분해서 아들 셋 난 집, 또 딸 낳까 해서 하나 더 낳은 거, 그런 집에 가면 참 어려워요. 이해가 되시죠? 더 어려운 거는 딸 넷 낳는데 아들 하나 낳을까 하고 또 하나 낳은 집이, 이건 굉장히 진짜 어려운 집. 내 친구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는데 딸만 넷이요. 또 낳는데, 그래서 전화했더니 또 딸 낳대. 5번째 또 낳대. 또 딸이 돼. 6 낳는데 그게 언제까지 낳을까? 아들 낳을 때까지 낳겠다. 그 나중에 아들 하나 낳았어. 하여튼 그런 집에 가서 기도해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서 기도해 주면 입이 만큼 나와가지고 아멘도 잘 안 해.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도 무심하죠. 또 목사님 기도 부족해 안 해줘서 그랬대. 왜 지가 낳고 왜 목사 목사님 탓해? 어느 경우에 보니까 2 가정이 같은 병원에 그렇게 케이스가 됐는데 양쪽 다 가서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나오는데 아주 고맙다고 인사도 안 하고, 목사님 기도 안 해서 이렇다, 나 기도 많이 안 해줘서 이렇다고 나보고 다 블레임해. 내가 나오다 속이 좀 상했어. 다시 돌아가서 내가 가다 생각해 보니까 굉장한 아이디어가 생겼다고. 그게 뭐냐 그래. 진짜 브릴리언트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아마 이거 김 목사 외에는 이런 생각을, 아이디어를 낼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근데 뭐냐? 그래서 저 건너집하고 엑스체인지, 스페니시 말로 깜비오, 바꾸자 이게야. 생일도 비슷하고 교회도 같고 출생병원도 같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소원하던 아들, 저 집에서 준다 그러면 받고, 그렇게 사모하던 딸, 소원하던 딸 주면 얼마나 고맙겠냐. 그래서 2 집을 다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애를 내놔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게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모른대. 그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내놓으라고 좋다고 바꿔주마.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건 내 새끼기 때문에 안 된대. 그러면 딸이건 아들이건 그냥
감사하면서 키워라. 그리고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잘났건 못났건 아들이건 딸이건 그걸로 계산하거나 그걸로 구별하지 않고 자식이냐 아니냐로 구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근데 그 자녀가 무슨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자녀 되는 건 무슨 백을 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의 선물로 생명을 받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믿겠다고 결정하고 세례받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순간 아들을 삼으시고 자녀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한 번은 백악관에 초청을 받았어. 그 전날 무슨 며칠 전에 신원조사하고 그 다음에 첫 새벽 워싱턴에 가서 그 전날 가서 자고 아침 새벽에 가서 줄 서서 그 다음에 뭐 다 체크하고 들어가서 백악관에 가서 아침 조찬한다고 그래서 뭐 굉장히 음식을 잘 차려낼 줄 알았더니 별거 없더라고. 목사님들 다 모여서 그냥 컨티넨탈 브레이크패스트 같이 그렇게 먹고 말았어.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드나드는데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집무실이건 뭐 게이트건 뭐 도어건 뭐 프리패스 하는 사람들인데 그 대통령은 아닌데 마음 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 대통령의 가족, 자녀들은 전혀 다른 카테고리에 해당되나 봐. 우리는 뭐 체크하는 게 그렇게 많고 뭐 이건 아웃사이더의 엘리언스의 법이고 그 자녀들은 다른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구분하셔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걸 구분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저 필라델피아 갔더니 그 한인 회장님을 만났어. 뭐 부흥회 하는데 그 식사하는데 같이 오셨더라고.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안 믿는데. 그게 왜 어떻게 예수를 안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그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 황금 연휴나 주말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일하고 그 무거운 성경책을 끼고 주일날마다 가서 목사님이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고 눈 감으라면 눈 감고 돈 내라면 돈 내고 설거지하라면 설거지하고, 이거 도대체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그 황금 연휴에 놀러 가고 골프 치고 뭐 오만 걸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매주 교회 나가가지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눈 감았다 떴다 그러고 돈 내고 설거지하고 온다는 거야. 이분이 볼 때 이건 참 이 사람들이 모자란다는 거야. 그 말 들으니까 또 그렇더라고. 내가 그래서 할 말이 없어. 밥을 먹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그건 사람 보기에 그렇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내가 그분한테 물었어.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한인 회장님, 내 자식이 좀 모자라도 내 자식이 다 귀엽습니까? 잘난 사람 옆집 자식이 귀엽습니까? 똑똑하고 잘난 옆집 아들이 더 중요합니까? 좀 모자라도 내 새끼가 더 좋습니까? 그냥 내 새끼가 더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일마다 아버지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막 울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식이 좀 모자라도 그게 좋지.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놈들이 모자라. 아멘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말 들으니까 또 그럴 듯 하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식 되면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게 중요하지. 교회 와서 아버지, 그리고 한경도 사람 아버지, 그리고 경상도 사람 뭐라 그래요? 뭐 하여튼 사투리로 다 아버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보시는 눈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도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옆에 강도, 그 보니까 마지막 판에 실컷 놀고 실컷 나쁜 짓 하고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수지맞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좀 부지런히 놀다가 마지막에 제가 좀 숨 거둘 때 목사님 전화 한번 와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구원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약속을 하면 나도 약속하겠다. 당신이 필라델피아, 내가 뉴욕에 있는데 필라델피아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곧 갈 텐데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시간 여유를 충분히 꼭 갖고 죽는다는 보장이 있거든. 내가 약속하겠다. 그랬더니 그건 내가 약속 못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도 보장을 못하니까 기회 있을 때 믿어두십시오. 근데 그날 이후로 아직도 10년이 넘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 안 돌아가셨던지 아니면 이미 연락 못하고 죽었던지 둘 중에 하나. 정말 그분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주실 때 믿고, 어떤 때는 안 믿어져요. 내가 어떤 청년이 우리 권사님 딸하고 연애를 했어. 근데 그 어머니는 교회 안 다닌다고 절대로 딸을 줄 수 없다고, 딸 하나 딱 있고 어머니도 혼자 되셨는데, 아버님, 남편은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혼자 딸을 길렀는데, 그 청년이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저하고 연애하는 그 자매의 어머니 권사님이 자기 예수 안 믿는다고 이 딸을 안 주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 예수 믿지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도 믿으려고 애를 썼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야, 그건 정말 솔직해서 좋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봐. 하나님, 저 안 믿어집니다. 믿고 싶습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좀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저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고, 몇 주, 그렇게 해서 몇 주 동안 교회를 나오도록 제가 부탁을 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말씀 듣거나 성령이 도와주셔서 믿음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게. 장가 가려면 그렇게 해.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5주를 연속으로 나왔어. 나오면서 기도를 했겠지요.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믿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계시다면 좀 믿도록 해주세요. 그랬는지 3주째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과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세례받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리고 애 셋 낳고 잘 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이거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못 봤어요. 천국 갔다 온 사람 아닌 이상 본 적이 없어요. 뭐 꿈에라도 나타난 사람이 있다는데,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못 봤어요. 그분이 뭐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민족적으로도 저 히브리 민족이고, 시대적으로도 뭐 이순신 장군이나 뭐 그런 분도 아니고, 100년, 200년 전의 사람도 아닙니다.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다 중동 팔레스타인의 갈릴리 호숫가에 제자들 몇 데리고 다니던, 그리고 그분이 무슨 돈이 많았습니까? 하도 배가 고프니까 늘 밀 이삭을 해가지고 입에다 털어넣고,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뭐 베드로가 고기 잡을서 입에다 넣었다는 얘기라든지 뭐 이런 얘기 들어보면 그분 갈 때 집도 없고 절도 없으신 아주 가난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말 가난하게 사실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다니시다가 저녁 초대를 받은 집에 가시면 잘 대접을 받고, 그런 날, 그렇게 초대 없는 날은 갈 데도 없고 잘 데도 없어요. 사실 그분이 가난하게 사셨어. 일부러 그러셨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그분이 직업이 목수시잖아요. 제자들 12명이 얼마나 든든한 발런티어 워커들이 있었어요. 청년, 아주 힘센 그런 12명의 발런티어 제자들이 있었어요. 산에 가서 나무 찍어 와라 그러면 뚝딱 나무 찍어다가 3, 4일, 4, 5일이면 집 한 채 지을 전공 분야의 아키텍처에다가, 뭐 요즘 말로 하면 빌더에다가, 컨트랙터에다가, 뭐 카펜트리까지 다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초가집도 하나 안 짓고 그냥 사셨어. 그리고 저 감남산에 가서 저녁에, 날 좋은 날이면 그래도 밤에 가서 철회하신다고 그러지만, 날이 굳고 어중충한 날은 좀 따뜻한 온돌방, 그런 아늑한 방에서 좀 주무시고 싶어서인지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난하게 사시다가 로마의 사형수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결혼도 안 하고 책도 하나 내지 않고 사진도 하나 남기지 않은 그런 무명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고 그래서 막 만들어주고, 그것도 조심해야 돼. 집에다 걸어놓고 예수님이라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봤는데, 너무 그것 많이 보시면 천국 가서 그 사진하고 저하고 안 맞으면 아닌데요, 뭐 이렇게 누구세요?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돼. 하여튼 사진 한 장 안 남기신 그런 분을 어떻게 2000년 후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국 사람, 당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한 번 믿은 후에 평생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난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해. 대부분 우리 뭐 끈질기게 뭐 못합니다. 세탁소도 10년쯤 하면 신물 나서 못해. 또 바꾸고 전업을 하고, 그리고 뭐 이것 좀 하다 안 되면 때려치고 저거 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 그 믿은 날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95세 장로님 전에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그 3대째 믿는. 태어나서 100년을 5년 빠지는 100년을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럼 가면 갈수록 주님이 더 사랑스럽고, 가면 갈수록 더 잘 믿고 싶고, 가면 갈수록 더 주님 사랑하고. 이거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예요. 그래서 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my commitment,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는 커미트먼트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레이스가 합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다시는 죄와 사망에 손댈 수 없는, 율법이 손댈 수 없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자식 하나인 아들놈 하나 있는데 이놈이 되게 속을 새겼어. 하여튼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뉴욕이 떠들썩하게 사고를 치고 맨날 그랬어. 어느 날 이놈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서 자식이 속삭일 땐 너도 너 같은 놈 하나 낳아봐라. 얼마나 속삭이는지 죽는 줄 알았으니까. 그 자식을 낳았어 지가. 근데 그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지가 그래 아마 산실에 갔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갔다 와서 자기 아들이 이제 낳았는데 이렇게 다 의사들이 씻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애가 안고 왔는데 애가 눈을 이렇게 탁 뜨는데, 눈을 뜨고 자기 눈하고 눈길이 탁 마주치는데 자기가 눈물이 팍 돌고 막 가슴이 찡하고 그런 눈물이 팍 났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식하고 자기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제 뭐가 통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애가 그렇게 잘생겼다 그러고 뭐 맨날 전화하는 거야. 똑똑하다 그러고 뭐 이게 애가 뭐 다 막 맨날 그래. 뭐 똥 쌌다 오줌 쌌다 그런 얘기는 안 해. 그 애가 이렇게 잘생겼다 그러고 뭐 그 전화해가지고 그러는 거야. 근데 어느 날은 뭐 난리가 났어. 아버지 막 그래. 전화해가지고 왜 그러냐, 왜 난리냐 그랬더니 자기 애가 걸었다는 거야, 한 걸음을. 그래서 내 속으로 야 이놈아 걸어야지 그러면 한 걸으면 되냐.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지금까지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그러다가 쓰러지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걸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내가 자식이라는 거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넘어지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일어나려고 하는 걸 보는구나.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깜짝 놀라서 천사들을 불러서 야 와봐라. 그 버밍햄에 그 장로교회 하나 있는데 거기 아무개 집사 있는데 오늘 일어섰다 그러고 할렐루야. 아마 난리 날 거야. 왜? 부흥회하고 이제 마음 먹고 뭐 좀 해보자 그래서 한번 일어나서 아마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우리가 정말 자식이 되면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또 탐대하고 대단한 건데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율법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사실 그거 우리가 양심이 우리를 자꾸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서 회개시켜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지만 우리가 정죄함이 없고 심판을 받지 않는데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했던, 다시는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율법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저는 원래 장로교에서 자라서 교회에서 이렇게 미안합니다. 뭐 장로교 얘기를 해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아주 특별한 분이시죠.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다 이렇게 발뒤꿈치도 이렇게 참 함부로, 그 마루 교회였으니까는 그렇게 조용히 다니고 교회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시끄러우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그런 아주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굉장히 어렸을 때 그걸 받아가지고 굉장히 내가 그게 아마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내 교인들을 전부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저러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래.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그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야, 너 결혼을 하는데 앞으로는 결혼을 하는데 너도 교회를 좀 잘 다니고 예수 믿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러냐, 너 애도 낳고 그럴 텐데. 그랬더니 자기도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왜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너 자꾸 돌아다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도 모르겠대. 우리 교회 가까이만 오면, 1마일만 가까이 오면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아. 막 조이고 숨이 답답하고 뭐 이상한 현상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차를 돌려가지고 딴 데로 가고. 그러면서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 아마 얘가 어렸을 때 내가 얘에게 너무 큰 데미지를 줬구나. 얘가 이제 월남에서 만삭이 돼가지고 전쟁이 끝나면서 태국으로 넘어와서 태국에서 닷새 만에 걔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석 달 된 때 베를린 백림 한인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서 가가지고 3년을 있다가 3살 때 뉴욕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조그만 때 왔는데, 그래서 뉴욕에 도착하니까 이제 77년도인데, 그때 저도 이제 33살이고 목회가 뭔지도 잘 모르고 늘 신경을 쓰는 게 많죠. 교회 목회를 해야 되고 시험 들면 안 되고, 애를 너 목사의 아들이니까 교회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복장은 이렇게 해야 되고 머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교육을 시켜가지고 말썽 부리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되고 뭐 그렇게 다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장로님 아이들이나 집사님 애들하고 싸워서 너 그러면 아버지 목회하는데 지장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목회자의 자녀는 특별한 그런 프레셔가 있어. 그 PK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좀 케어를 해줘야 돼. 내가 그런 젊었으니까 나도 교회 말썽 안 부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에게 계속 어린 나이에 그런 걸 하니까 교인들은 다 이 눈이 한 사람이면 둘씩이니까 1000명이면 2000개 눈이 자기를 뭘 잘못하는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가면서 그게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 그래서 내가 너 잘못해서 네가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요. 정말 아빠 내가 어렸을 때 기억난다고 교회 갈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 하지 말라 그런 얘기 많이 했다는 거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교회, 근데 그게 이제 커가면서 병이 돼서 모든 사람이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다 지켜보고 비판하고 뭐 험잡으려고 이렇게 보는 걸로 이렇게 의식이 들어간 거예요. 내 일생일 때 자식에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사과를 했어. 야, 정말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사실 나도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복잡한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복잡해서 나도 눈치 보고 살았어. 그래서 나도 눈치 안 보고 누가 눈치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저주는 여기서 끝내자. 이건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밤 늦게까지 울면서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이가 자기는 마귀가 여기 들어앉았던 줄 알았대. 근데 나중에 지가 하는 말이, 아버지 그렇다면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해결할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정말 교인들이 자기가 어려울 때 다 참아주고, 자기가 정말 고통 말썽 부릴 때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신 그분들이 있는데, 자기 생각이 잘못된 걸 알고 바꾸면 되니까 이제 들어가서 주일학교 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교육해가지고 주일학교 중등부 반사를 시켰어. 그래서 들어가서 열심히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기피증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뭐 이런 게 막 그렇게 한참 어려움을 겪다가 그렇게 자기가 결심을 하고 들어가서 아이들을 돌보기로 시작했어. 어느 날 아버지, 우리 반에 아주 고약한 놈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줘 박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가 난 모른다. 네가 알지. 그건 네 과인가 보다 그랬어. 자기하고 똑같은 놈이 하나 왔대. 네가 해야지 난 몰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어떻게 했는지 지금까지 말을 안 해. 근데 그 다음 두세 주 지난 다음에 걔가 완전히 바뀌었어. 교회 최고의 말썽꾸러기인데 걔가 바뀌었어. 소문나서 말썽 있으면 그 클래스에 넣어라 이렇게 됐어. 그래서 주일학교를 아이들을 잘 돌보고, 어느 날 크리스천 스쿨이 있는데 교장이 그냥 학교를 놔두고 떠났어. 그래서 그걸 억지로 심부름하다 맡아서 교장이 됐어. 지금 다 쓰러져가는 학교를 200명 넘게 사립학교를 세워서 애들 잘 돌보고, 나는 저 사람쯤은 잘라버릴 것 같은데 자기처럼 말썽 부리는 사람도 희망이 있다고 그걸 붙잡고 변화시키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런 뼈아픈 정말 눈물겨운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고, 사실 그 프리빌리지가 많잖아요. 목사의 아들. 그럼 그것도 프리빌리지인데, 그런 특권과 자랑스러운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런 too many 이런 복잡한 것들로 우리의 신앙이 상처를 받고, 그 자랑스러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이 특별한 신분적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늘 열등의식과 영적 침체를 왜 경험하냐? 아마 율법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고, 다시는 율법이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됐다는 이 긍지와 자부심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고. 네. 아멘. 네. 아멘 안 하시면 조금 더 해요. 아멘 하시면 금방 끝내고. 할렐루야. 오늘 좀 이런 가슴을 터놓고 예수님이 게 뭐냐? 하나님 자식 되는 것이다. 자식 되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 하나님이 책임지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네. 지금 약하지만 넘어지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절대로 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행위가 우리를 구원시키기 아니기 때문에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없애지 않는다는 위대한 믿음의 은사,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복음이 확실해져서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으면 이제는 그게 소중해서 이 구원의 감격을, 이 자녀된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보화의 주인은 누굴까 생각을 해봐. 도둑놈이든지 강도든지 아니면 욕심 많은 사람이 그 훔쳐갈까 봐 땅에다 묻어놓고 죽었든지 어디다 묻었는지 잊어버렸든지. 그래서 밭 갈다가 생기에 뭐가 턱 걸려서 나무 뿌리도 아니고 돌도 아닌데 뭐가 감각이 이상해서 들춰보니까 거기 돈도 보화도 꽉 찼더라. 덮어놓고 와서 밤새도록 잠을 안 자는 거야. 부인이 여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아침에 주섬주섬 내다 파는 거야. 집문서도 갖고 나가는 거야. 이 도른 거야. 그래서 부인이 야단을 하도 막무가내야. 임자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다 몽땅 내다 팔고 그 다음에 가서 그 땅을 사서 그 다음에 보화를 자기 걸로 만들고 패서 부자 됐다는 얘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이걸 발견하고는 우리는 땅에다 묻어두고 잊어버리고 딴 데 돌아다니다가 이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서 그 감격을 잊어, 그 보화를 잊어버려. 어디 LA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그 청년들이 그런 노래를 하더라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그걸 발견한 사람은 집에 가서 냉장고 팔고 땅 팔고 집 팔고 기어이 사고 말 거야. 이야요 그러더라. 땅속에 묻힌 그걸 발견한 사람은 이제 다른 걸 다 팔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가치 없는 건 다 버리고 그 소중한 걸 사기 위해 다른 걸 다 버리고 그걸 찾았더라. 오늘 자식이 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친자식으로 인침받고 자식이 된 이 감격과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해서 찾아서 예수 믿는 본질이 이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뭐 술 먹고 담배 안 먹고 술 안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그게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보하고 이걸 찾아서 우리 하나님 자녀된 것 때문에 가슴을 펴고 자랑스럽게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이런 감격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제가 오늘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래전에 혹은 얼마 전에 제가 예수님 믿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를 자식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저를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자녀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신비한 관계 속에 들어가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갖겠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의 사랑을, 그 특권을 감격 속에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합니다. 제가 교회를 나왔지만 한 번도,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결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 나왔지만 한 번도 예수 믿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자녀로 삼아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결심하는 분은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어 주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결정하시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가족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아버지시여,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자녀 되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식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시고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주님 순종하며 나가게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 엄청난 축복을 인하여 날마다 감격 속에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 생활하는 즐거움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게 해주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며 울고 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 결심하고 가슴에 손을 얹은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과 담대한 믿음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은사가 임할지어다. 구원의 확신이 임할지어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심을 믿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